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실족이란 말이 뭡니까? 발을 헛디딘다는 말이죠.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실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다,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진리에 놀라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과 잘못된 교제로 인해서 교제에 금이 가서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그러한 것도 실족하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경우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실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실족의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건드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끈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하여 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하게 민감한 나머지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마귀의 공격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또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살아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가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 아내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출석 안 하면서 구원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 관해서 비합리적인 그러한 대적을 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참다가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있죠.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남편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지키다가 이제 어느 시점 지나서부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실족해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모두 이제 도망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은 다 실족해버렸죠. 자,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대하든 또 다른 성도가 어떻게 대하든 목회자가 어떻게 대하든 박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담대하고 꿋꿋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동안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소홀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을 돕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자세히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여건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실족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겠죠. 멀어지면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젖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과일도 있고 또 뭐 야채도 있고 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여러 가지 먹으면서 거기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변개된 성경들이 더 많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 병들어 있는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져 버리는, 믿음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의 호흡.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또 호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영양분도 섭취 안 하고 호흡이 멈춰버리면 아주 폐쇄해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역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수요기도회, 또 주의 첫날 모임과 성경공부, 주의 첫날 경배, 성경공부 있는데 이 모이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유튜브 시청하고 뭐 이런 걸로 다 대체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즉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결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결단력이 없죠. 그래서 마귀와 혼자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힘을 잃어버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게 드러나죠.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한다고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힘이 생기죠. 적과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긴다 그 얘기죠. 말씀과 기도가 없거나 형식적일 때 또 오랜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인 기도가 멈추게 되면
이제 실족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족은 안 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가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와 관계없는 분이에요. 죄를 멀리해요.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의 사이에 율법을 밟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역하게 되면 실족하기 쉽다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행동이 잘못된 거죠. 그릇된 행동. 또 죄는 옳은 데서 벗어나는 게 죄죠. 또 죄는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목표를 지나가는 것.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옆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것이에요. 죄는. 그래서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나요? 사탄과 더불어 시작이 됐죠. 죄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시도하다가 하나님께 걸려들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그럼 누굴 통해서 들어오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먼저 보였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전달이 됐고 그 아담으로 인해요. 그 이브는 뭐예요? 아담의 몸의 일부고 아담이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또 현재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사실 죄와 연루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얘기죠. 또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그때는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 싹슨 사망이요. 죄 싹슨 사망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뿐만 아니라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뭐 영광의 탈출을 해가지고 이 곡도 있고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영화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세 가지 죄를 졌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3,000명이. 그 다음에 음행을 해요. 음행 두 번째. 음행은 뭐예요? 영적 음행도 있지만 이방인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아까 그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금송아지를 섬겨서 3,000명이 죽었지만 이 음행을 할 때는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벌을 받아가지고 24,000명.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 또 죄가 뭐 있어요? 불평불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보고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예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가면 죽는다. 큰일 났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 얘기죠. 왜?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그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자, 광야에서 크게 이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점점 많이 죽었어요. 점점 많이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절에서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사한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는 주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밖에는 처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죄 진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 처방이 그거밖에 없다. 사람이 그냥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분의 죽음은 믿음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제거되려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 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면 지옥에는 안 가죠. 이 땅에서 자녀로서 받는 징계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러나 죄를 지으면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이 땅에 살 동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는 한 벌을 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악이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존재해 있는 거. 존재함으로써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안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죠. 타락하고 실족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 그러한 죄들을 자백하지 않을 때 이제 징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이게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믿음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접근해 오고 내가 그 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늘 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렇다. 나는 주변 환경이 나쁘니까 그렇다. 나는 주님께서 크게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여튼 어떠한 문제로든지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 얘기죠. 인간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잘못되는 버릇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죄는 딱 눈에 보이고 죄같이 느껴지는데 자신이 그와 동일한 죄를 지어도 자신은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악한 생각이 있다 그 얘기죠. 인간에게는 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순탄한 믿음, 그 징계를 받으면 휘청하죠. 한순간에. 휘청합니다. 사람이 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 직업이 끊어지고 소득이 안 생기고 그러면 막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오고 그러면 어렵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완벽하고 내가 열정이 있을 때 막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쭈삣쭈삣한다. 힘들어하고. 뭐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지.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는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도 진정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죠. 진정으로 죄를 자백 드려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셋째로, 어느 때 실족합니까? 육신적일 때 실족합니다. 육신적일 때, 성도가. 즉,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관심을 갖고 막 거기에 집중할 때, 이때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적이면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명령, 권면, 이게 권면인지 명령인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게 나에 관해서 무슨 권면을 하는지 그걸 모르게 된다. 어느 때? 내가 육신적일 때.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거나 혹시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고 더 순탄하게 되고 징계가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더 자라죠. 반면에 육신적이었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감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자백을 한다든지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이 퇴보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공격 안 하면 그나마 내 노력으로 되는데 거기가 마귀가 개입해서 더 하니까 더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종합해서 나에게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꼼짝 못해요. 그러고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빨리 만들어야 돼, 나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육신적이면 그게 발견이 안 된다고 얘기죠.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에게 다가가야 돼요. 지역교회는 뭡니까? 한 영, 한 진리, 한 성경, 한 믿음을 갖고 있죠. 예. 그러나 육신은 나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거기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육신적이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증거와 악령의 증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성령의 증거와 악령의 증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안에 충만한 것인지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는 것인지 이걸 모른다고 얘기죠. 육신적이면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이 영적인 사람이었을 때 이때는 그 영적인 문제를 알아채리는데 육신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들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길로 쭉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내가 주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육신적이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 평가하고 불평불만을 다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은 암흑의 성도가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저러고 왜 저러지? 이러고. 또 육신적인 사람은 목사님 좀 왜 그런 쓸데없는
나를 집어서 얘기하고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점점 그런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흉내만 내고 말이죠. 이런 것이죠.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을 연합하려고 그러죠.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이해하자. 교단이 틀려도 모이자. 종파가 틀려도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 사랑해야지. 무슨 일 있으면 다 내 탓이요. 라고. 여러분, 천주교, 추기경이나 무슨 뭐 신부들 죽을 때 꼭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다고. 내 탓이요. 아주 공통 용어야, 내 탓이라는 게. 그러면,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 경험을 나누자, 내 탓이다, 서로 사랑하자, 뭐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부 연합하자.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그것에 어떤 내가 결했을 때 내 탓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죄는 지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뭐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다고. 그 세상의 그 철학적인 관념이에요. 세상에서 플라톤적인 그러한 관념이라고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죠. 예,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죠. 뭐 세상 교회같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커피 나눠주고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시라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오시라고. 걱정 있으신 분도 오세요. 모두가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놀이를. 그리고 나서 오면 교회가 흥미롭게 교회가 많은 행사 또 여러 가지 율동, 복음성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재미를 붙이는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해서 사람이 육신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에 대해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그리고 소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면.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고 고집피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하려면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데 게으르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래서 소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면. 여러분 거듭났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혼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 안에 누가 내 영을 살리셨어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씀이죠. 그 영이 지금 구원받은 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다 말씀이죠. 계신 것이.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 그래야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힘을 발휘해. 그래야 마귀의 공격도 막아내고 어려운 면에 있어서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나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하는 이런 것들. 네 번째 또 실족하는 불이에요. 네 번째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욕망이 앞섰을 때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노상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믿음이 뭐고 다 팽개쳐야 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돈이.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여유가 없어요. 자, 그게 탐심이거든요, 사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두고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좋아하거나 사랑한다,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놓고 내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뼈저리. 뭐 죽으면 빈몸으로 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실감 아주 참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그러면 다 두고 갈고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그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그게 쓸데없이 느껴지는 거지. 짐이 되는 것이 그런 게. 내가 낚시 좋아하고 매일 일요일 날이면 낚시가 새벽부터 가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 가고, 토요일 날 밤에 가서 꽃박 새고, 모기 물리고 지저분한 그 저수지 옆에 쭈그리고 냄새 나는데 앉아가지고 땀을 꼬박 세우면서 이게 지금 재밌다고. 그게 재미라는 거지. 자, 그렇게 생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부터 그런 거, 그게 참 웃기는 일이다, 그거. 그 쓸데없는 일에, 물고기 많이 잡아서 뭐 하지? 갖고 오면 먹을 사람도 먹고 나면 남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자르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물고기 100마리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게 취미생활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골프장 잔디 농약 먹어가면서 말이죠. 떼약 뺏어서. 이게 필드에 나가서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그렇다. 상쾌하게. 차라리 여기 숲속에 가서 가만히 왔다 갔다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좋은 공기 마시고. 그게 뭐냐면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농담하고 말이죠. 끝나고 나면 나가서 식사하고 술 한잔 먹고 또 뭐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실족해버려요, 나중에. 거짓말인가 두고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하고, 또 돈을 벌면 돈 버는데 정신없이 거기 해버리면 그 사람 뭐예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에 그것을 귀중하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끌어안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나중에. 육신적으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 목회자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권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잖아요. 아,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있다 몰락하겠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지옥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옥교회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얘기죠.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후룩 날아가요. 금년 2월 달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서 저희 참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올, 제 말대로 안 하면 여기 나가버리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명령하러 목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쭉정이라고 또 그 얘기 설교 때 하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럼 하지요.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많이 들었다고 얘기죠.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진리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속에 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족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지역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하고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다. 그럼 말 한마디 들어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바로 출애공고. 그 자격 없으니까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이게. 선이 끊어졌어요. 그 선이 끊어진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나도 단절을 딱 끊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스럽고 불명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이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부득이 이제 하면 그런 것을 연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 때 다른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몸만 있는 거지 경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게 쭉정이가 된 사람들의 그 행태거든요. 그 다음에 헌신하고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혼자 조용히 믿음 생활해야지. 이제 할 거 다 해봐서, 구원도 받았지, 침례도 받았지, 경배도 드려봤지, 교제도 해봤지, 교회에서 식사도 해봤지, 또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해봤지, 여러 가지 다 나 섭렵했어. 이제는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주의 첫날 경배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멀리 가서 쫓아가서 차 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딱 대형 스크린 놓고 유튜브 설교 듣고 다 하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경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기 설교, 경배 드리는 지역교회 와서 경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사업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아니면 무슨 일할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더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헛개비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요청, 그 사람을 무시하시겠죠. 주님도 당연히.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더 강해지면 영적 권위에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틀렸다고 말이죠. 삿대질하면서 더러워서 안 나오겠다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사소한 일이나 아니 자신이 육신적으로 변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곡은 어떤 사람? 알곡의 증거. 영적인 열매를 꾸준히 내는 사람. 알곡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꾸준히 맺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1년, 2년, 아니 3년, 5년, 아니 10년, 20년이 되어도 영적 열매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축적이에요. 그리고 이 알곡은 박해를 감당한다. 그죠? 박해. 쭉정이는 박해가 오면 말이죠. 바로 그냥 이렇게 휙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실족해 버려요. 쭉정이는 누가 반대하고 조금 그것이 한두 번 참다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 쭉정이가 영적 전쟁이 나면 여기서 일부가 막 쭉정이가 날아가는데 여기서 간신히 붙어 있다가 더 센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박해나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저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그러한 강건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그 몸이 강건하고 영적인 그 체질이 강화돼 가지고 뭔가 와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내가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알곡들은 회유와 유혹을 딱 뿌리친다. 딱 뿌리쳐. 즉시 알아. 그 사람하고 어떤 형제가 실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뭐 하다가 그냥 스르륵 없어지면서 나하고 친했던 사람 한번 만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가 또 아니면 그 자기에 관해서 뭐라고 욕하는가 좀 알아보려고 이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했던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맞장구 치고 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알곡은 그대로 뿌리죠. 형제 조심하라고. 형제 조심해야지. 그런 걸로 그러면 되겠느냐.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든가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요? 그래? 같이 맞장구 치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언젠가는 쓰러져요. 빨리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서 주님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알곡으로 되지 않으면. 그러나 알곡은 회유와 유혹을 탁 한순간에 뿌리죠. 그냥 그 웃기는 거야. 딱 보면 아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즉시 아는 것이.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그 말씀에 의해서 난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친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믿음 생활하다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는 순간 바로 단절이야. 바로 단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인데 쭉정이를 따라가면 나도 쭉정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를 내가 아니라고 붙인다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알곡인 증거가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담대히. 그리고 기꺼이 드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헌금 드리는 이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단히 많아요. 물론 가짜 교회에 아무리 재벌들이 돈 무대기로 갖다 줘도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고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지만 성경대로 바로 믿는 교회에 자신이 주님께 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 이런 거 기꺼이 하지 무슨 그것이 부담돼서 수많은 기독교인이나 안 나오는 사람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이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경배에 헌금이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돈을 거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11조 하지 마라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게 성경을 아는 건가? 저게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복받지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전부 거기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죠. 그 다 동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제도권 교회는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온 쇼를 다 하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말이죠. 헌금 냈다고 도장 찍어주는 건 난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정 헌금 1월, 2월, 12월까지 쫙 해가지고 낸 사람 도장 찍고 뒤에 봉투 놓고 온갖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뭐 야바위꾼이에요? 그리고 딱 해가지고 전체 공고를 해보고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주보에다가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서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도권 교회에서 생활했던 모든 믿음과 그런 거 다 딱 끊지 않으면 믿음 견자고 나중에 쭉정이 된다고. 그리고 알곡의 증거는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쓰러지지 않으려면, 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아무도 평가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 평가하길 좋아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구나. 바로 돌아서서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1편 3,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완고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내가 사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사악한 사람을 말을 신뢰하고 이러면 절대 안 그러겠다 나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믿음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늘 소망 가운데 화평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알곡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과 유업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